안녕하세요. 주권 선교사 방송의 영화 속 소명 코너입니다. 이번에 소명의 관점으로 영화를 보려고 하는 작품은 2021년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노매드랜드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 속 소명 코너에 이 영화를 소개하려고 했을 때에는 노매드와 조금 오버랩이 되는 이방인을 돌보라 하는 성경적인 교훈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또 주인공을 보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성경 말씀, 또 노매드라는 제목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성경 말씀과 연결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는 이 영화가 그런 저의 섣부른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영화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줄거리보다는 영화 전체가 전해주는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줄거리를 말씀드려도 크게 스포일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공 펀은 미국 네바다주 엠파이어시에 있던 석고 공장에서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존재 기반과 같았던 석고 공장들이 폐업을 하게 되고 그 도시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암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직장도 연고도 없이 홀로 남게 된 펀은 벤 한 대의 몸을 의지해 또는 현대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는 노매드가 되었습니다. 펀은 임시직인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끝난 후에 다른 일을 찾을 수 없고 또 추위를 피할 수 없어서 동료가 소개한 남쪽 노매드들의 성지와 같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펀은 그곳에서 여러 노매드들을 만나고 노매드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노매드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펀은 점점 노매드들과 많은 유대를 가지게 되고 본격적인 노매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펀은 여러 곳을 떠돌며 다양한 임시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중간에 언니가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는 강력한 권유를 받게 되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또 노매드 모임에서 만난 데이비드가 아들 집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 청혼과 같은 요청에도 거절하게 됩니다. 펀은 이제 정착민이 아니라 노매드가 되었고 또 노매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물론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본 영화의 흐름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영화를 소명의 관점으로 말할 수 없겠다는 것과 이 영화는 기독교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 소명을 위해서 다른 영화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을 정도입니다. 이 영화에는 특별히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내용도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기독교와는 무관하고 전혀 기독교적인 시각이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독이 중국계라서 그런지 이 영화가 동양 사상을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원작이 있는데 원작은 서양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깊이 분석해 보면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역설적으로 기독교와 소명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이지만 기독교와 소명에 관한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 영화를 보고 난 뒤 며칠 후에 그런 생각이 저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슬프고 어두운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당한 일과 또 그의 앞에 전개되는 삶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힘든 삶을 헤쳐나가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영화는 기존의 사회 문제들을 지적하고 또 의미 없이 삶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과 삶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담백하게 이 영화의 주제를 노매드로 살아가는 것과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주인공 펀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매드의 삶을 살게 되었고 노매드로 살아보니 그 삶이 기존의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라는 것을 느끼고 노매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영화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영화가 특별히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중년의 여인이 당한 삶의 자리에 고단하고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그 상황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말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노매드의 유랑 생활과 안정된 삶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노매드의 삶을 제시하고, 아니 제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번쯤 이런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일상을 벗어나서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것에는 찬성이고 좋은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일상적인 정착민의 삶이 아니라 유목민의 삶을 더 지지하는 결론이라면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목적 없이 떠돌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애당초 우리 주권 선교사 방송에서 말하는 소명을 이루는 삶과 전혀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와도 관계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지금 소명이나 기독교 정신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생뚱맞고 어색하게 생각되고 주저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주제가 사람에 관한 것이고 또 인생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그리고 묘사하는 펀이라는 사람에게 종교적인 가치나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인생을 말할 여지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고단하고 우울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또 감정적인 고립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상한 종교적인 가치나 대단한 인생관과 또 소명 등의 이야기가 사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펀은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얽매든 세상을 벗어나 자유와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롭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이 새로운 삶에 대한 자각을 가지게 되었고 해방과 해탈과 자유와 삶에 대한 새로운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영화 속에서 언급되는 요트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나 요트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하고 죽는 어리석은 정착민의 무의미한 인생만큼이나 노매드의 삶도 그렇게 의미 없고 고단하기만 하고 어두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정착민의 삶을 그릴 때뿐만 아니라 노매드의 삶을 보여줄 때도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영화 중에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또 행복한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펀의 얼굴에서도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랑과 평안과 행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녀가 새롭게 노매드의 삶을 선택하고 난 뒤에도 그녀에게는 웃음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화 전체에 걸쳐서 아주 큰 공허와 허무의 분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는 그 시점 이후에 주인공 펀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인생은 그렇게 개인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대단한 가치를 가지는 세계관과 인생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착민으로 살거나 유목민으로 사는 인생의 형태나 삶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더 큰 목적과 더 큰 존재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생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질 때 정착민으로 살든 유목민으로 살든 그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든 공허와 허물을 벗어날 수 없고 어둡고 무거운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화가 행복과 기쁨을 얻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 또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삶의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는 삶은 어둡고 공허하고 허무한 삶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 삶으로 또 어둡고 고단하기만 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간에 유목민 그룹의 리더인 밥 웰스가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상당히 기독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밥 웰스는 자신도 5년 전에 아들이 자살한 후에 노매드의 삶을 택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길 위에서는 영원한 작별이 없으며 누구나 다시 만나게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언젠가 자신과 아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들을 기를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사가 아주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 밥 웰스는 삶의 이유를 이웃을 돕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천국에서 그 아들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밥 웰스가 기독교인이었는지를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기독교적인 생각과 또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아마 이 영화가 밥 웰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조금 더 밝고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었다면 아카데미 상은 받을 수 없었겠지요. 노매드랜드라는 영화는 분명히 좋은 영화이고 볼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슬프고 어둡고 공허한가 하는 그런 생각과 의문이 저와 같이 든다면 영화에서 말하지 않고 완전히 빠져있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인생의 참된 의미와 소명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